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신부로 같이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절박한 그런 마음을 연애 편지까지 공개하면서 이렇게 그 절실한 그런 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7살 차이 나서 좀 맞나 싶었는데 13살 도둑님이시네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박한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함께 교회, 함께 가는 교회의 함께라는 말이 참 너무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말이구나.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해주신 하현재 형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증은 12시 20분까지지만 또 약간 오버될 것 같지만 30분 전에 꼭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계시지만 그 큰 울타리 안에 계시는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전혀 우리 교회 안에 불필요한 어떤 경계나 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제 김 목사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끝날 때 서울교회에 대한 이제 그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어 보여주셔서 참 함께 가는 교회가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각자 이렇게 잘 키워가고 그리고 잘 보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천 지역에 우리 그 상일이 형제를 통해서 또 작은 모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평택교회와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그런 새로운 그 변화들이 그 생기는 그 조짐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것이 저희들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제게는 하나는 브릿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발견되고 누려지고 경험되고 사라지는 그 세 단계,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 군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동양대학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목회와 그리고 신학을 한 것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이전의 모든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180도 다른 자리로 전환할 수 있었던 그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현진 목사님한테는 그 큰 전환점이 이렇게 된 것 같다. 그거는 각 내용과 상태와 그리고 시점은 다 다르지만 저희들한테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와 내 자신 속에 있는 다른 나의 그 경계가 이제는 불필요한 사람이 됐고,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그 경계가 점점 이렇게 이제 옅어지는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이게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그 소금과 그 빛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아마 우리 순영이 형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현진 목사님이 그 아주 좋은 자극을 받으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율화동에 있는 함께 가는 그 교회는 율화동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점점점 경계와 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적인 어떤 요소와 성분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누려지고 발견이 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듯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작된 우리 인생의 위치와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왜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지, 그것을 오늘 이제 자매와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해 주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남녀가 유별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커서는 남녀가 유별이 아니고 남녀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성숙한 생명이 되면 결혼하고 싶어지고 함께 살고 싶어지는 것이 생명의 본성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그 좋은 지도처럼 그 생명의 이치 원리 안에서 그 실제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저 하현진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형제님이라고 해야 할지 아직 터놓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자기 마음으로 자기 몸으로 이렇게 살려내시는 그걸 보니까 정말 영광스럽다. 예?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20절에부터 24절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이 말씀을 했구나. 우리의 그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어떠함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결혼, 함께 사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참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나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혼해 보면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다루심을 통해서 그걸 처리하잖아요. 정말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토 정말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자. 함께 사는 게 함께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참 그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참 감사가 되고요. 아까도 기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말 기도는 뭘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구나. 그죠? 예. 그거 안 되면 뭐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표현해 주신 우리 하연진 강사님 아니면 형제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진이 형제 자매는 일찍 봤지요. 줌에서 일찍 보고 했는데 어쩌면 저렇게 완벽한 자매가 있을까. 저 남편이 부러워. 보지도 못하고 늘 부럽고. 근데 어느 날 평택에 갔더니 왔더라고요. 왔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사실은 숨 막히는 장이거든요. 예수께서 마지막 아버지께 드리는 아주 숨 막히는 그런 그 애절한 기도를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아름답고 이쁜 자매가 왜 저 형제를 먼저 사랑했는가 보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낸 것처럼 형제 안에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에 이제 우리 지연 자매가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외가 쪽에 이제 기독교 집안이라 그 모태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고 또 그 하현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을 따라서 충성을 하며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군가, 그죠? 그 예수는 또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는 누군가를 알고 싶어서 신학을 했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요리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실망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형제는 늘 그 복음과 실제 삶을 치열하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지요. 은혜고 그것이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함께 하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시작부터 아버지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21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21절이고 24절 가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를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어서 내 있는 이 자리에 저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함께 했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소서 이랬으니까 예수는 이미 보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까 전에 현지 형제는 그 창세전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교회의 영광은 함께하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아주 쇼킹하게 들은 것이 가장 쇼킹하게 들은 것이 23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쳤어요. 참, 야, 역시 보는 게 다르고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지 못해서 병이 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인생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그리스도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 이사야 1장 16절에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없으면 내가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리 와서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지 못해서 몸살 나신 젖먹이 어미가 아기에게 젖을 주지 못하면 젖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사랑을 줄 사람을 갈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돼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함께 가는 이 어린 양의 신부들,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때 목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에게 현진이 형제, 지연자매, 우리 은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감사하고 현진이 형제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저 형제 다하는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현진, 이지연, 은비, 루비 가족 감사금 드렸습니다. 우리 은비, 루비는 평택교회 어린이 교회 그 리더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다 잡고 통제하고 특히 은비 말을 안 들으면은 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딸꾹질 자꾸 나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과 그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관계를 그 묘사했는데 끝에 이제 하현진 형제 연애 편지를 읽으니까 그 두 개가 오버랩 돼가지고 이게 그런 편지인가 그 자기 자신으로 읽은 그 요한복음 17장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는 걸 통해서 그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세상에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 또 뭐 종교 이런 것으로 그 갈라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판단이 있어서 골이 생겼습니다. 건너갈 길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냥 외면해버리고 많은 곳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땅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있도록 내어 버려두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것은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그 귀중한 가치가 흘러갈
물길을 찾고 또 다리가 놓아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귀중한 그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만 빠지면은 우린 평안할 텐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 정말 다 죽는 것이구나. 제가 그걸 한번 깊이 느낀 적이 토론토 초기에 약간 정신과 질환을 가진 분이 계셔가지고 모이면 이분 때문에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발을 잘못 디뎠나 첫 발을 잘못 디뎠나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래도 이제 만난 사람이니까 만나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이분이 이제 스스로 내가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하고 안 나오게 됐어요. 안 나오니까 나도 할 만큼 했다. 다시 오라소리 찾아가서 오라소리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혼자 계시다가 이제 고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장례식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 이분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빚어졌는가. 하나님 처음 그렇게 느꼈었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 생각도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졌는데 그 이분의 그 부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채워져야 될 어떤 귀중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시금 지금 있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채워줄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자, 한 사람이 빠지면 우리가 완성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희수 형님이 그 미주교회 소식도 좀 전해달라고 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교회를 이제 나왔으니까 미주를 20년 동안 순회 다니고 했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하는 것이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연락하고 이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토론토는 살던 곳이고 또 뉴욕은 제가 매주 갔던 곳이니까 이번에 이제 뉴욕도 가서 교회 모임도 참석을 했습니다. 토론토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있고 뉴욕은 옛날에 모이던 분이 그대로 다 모입니다. 나이도 드셨고 갈 데도 없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모이는데 말씀 각자 듣고 싶은 거 집에서 듣고 뭐 어느 걸 듣든 와서는 이제 자기 간증만 하고 뭐 나는 어디에 속했다 이런 이야기 일체 없이 그냥 모여서 간증하고 또 만나니까 다들 반갑게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다 한 번씩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흔들리는 터전을 한 번씩 경험하고 살았으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땅에서 무엇도 내가 절대적이라고 할 것이 없이 정말 나를 부르신 이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옮겨가는 과정이 다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라도 만나면 다들 반가워하고 여기 모임을 공개적으로는 안 듣지만 다 들어서 소식은 다 듣고 알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대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다 흘러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간정하기 전에 명화 엄마가 명화 껌딱지처럼 늘 손 붙잡고 다니다가 오늘 명화가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참다가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게 정말 은혜구나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즘에 본점이 아닌 지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가난한 거를 저도 전에 이제 지방 교회에 있는 그 진천 교회도 이제 가보고 여러 교회를 이제 가봤는데 정말 그 상일이가 옛날에 있었던 창 어디더라 진주의 그 진짜 그 모임하는 그 정말 간절한 그 지점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그거를 오늘 이제 우리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제님 간정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그렇게 이제 누가 나한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대구교회 왔을 때, 효영 오빠가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뭐라고 정답을 딱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사시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정답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정답은 알았는데 함께 사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함께 살면서 정말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많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5명 중에 한 사람의 낙오자가 생기면 다 죽잖아요. 저는 오징어 게임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잔인했고 그런데 그 밤에 꼴딱 새면서 그 오징어 게임을 다 봤어요. 그거의 특징은 그거예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안 볼 수 없는. 근데 이제 저는 정말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재밌게 봤는데 형제님이 그걸 보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지체들의 삶이 생각났다는 그 간정을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새롭게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신기해졌어요. 어떻게 뭐와 연결이 딱 되어졌는가 하면 목사님이 교회는 퍼즐이라고 설명을 했던 그 2015년 말씀 3월 달인가 들었던 그 말씀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대구교회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초청받아가 왔었다고 하던데 교회는 퍼즐 같다. 여기 있는 퍼즐과 저 끝에 있는 퍼즐은 만날 수 없지만 하나만 빠지면은 퍼즐은 완성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 저는 존재감이 자존감이 딱 생겨요. 왜냐하면 나 없으면 헛방이네. 뭐 아무리 다 잘해도 뭐 그 오징어 게임 나 혼자 완벽하게 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죽잖아요. 그 게임에서. 그게 너무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닿았고 와 정말 그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 명화 어머니가 먼저 가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는 게 한 사람도 정말 우리가 어떻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신랑의 신부가 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는 거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붙여진 오늘 우리 지연이 딸내미 둘이도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다 있을 때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저는 이제 우리 형제님 말씀이 너무 이제 가슴 깊이 이렇게 탁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아니다 할 수 없는, 제가 그 내 간증을 했을 때 대구교회 한창 시끄러웠을 때 네 간증은 털렸다, 그거는 아니다 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못 살겠더라고요. 그 누가 내 간증을 아니다 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그 아까 말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간 할 때 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해서 나만큼 내가 간증을 하는데 누가 그거를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렇게나 뭐 정말 아무 단어나 써서 내가 내만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 간증을 누구 간증이라도 정말 가슴 깊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 오늘 지하철 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고기들께 저쪽에 우리 식구가 있고 저기들께 저기 쉬고 있는데, 야 우리 깃발 하나 들자 뭐라고, 함께 가는 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을 잘 지었는 것 같은데 오늘 멀리서 와주셔서 간증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 저 자랑 아니고 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저희 가족들에게, 엄마 한 사람을 인해서 가족들에게 큰 감동과 큰 힘이 되었거니와 많은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이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전 교회 앞에서. 엄마가 아플 때 치은이 목사님 부부하고 용한수 오빠 부부하고 왔어요. 왔다 갔는데 짧은 시간인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수줍어 하더라고요. 뭐라 하는가 하면 나는 교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째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냐. 내 생에 처음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하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 특히 함께 가는 교회가 이번에 지연이 목사님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는 더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난다 이랬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유라역 그랬어요. 눈도 잘 못 뜨는데도 유라역. 내가 생각할 때 이 차 타고 오면 내가 엄마 여기는 유라역이야. 여기는 함께 가는 교회가 있어. 함께 가는 교회 있어.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걸 딱 기억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음속에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해오면서 이 함께 가는 교회가 유라역에 있다 하는 것을 뿌리 깊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유라역 계속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삼촌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딸이 목사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전도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로 인해 가지고 장례식에 왔다가 우리 삼촌이 제일 끄트머리 해서 이거 입관 예배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그러더만 우리 숙모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이 그러는데 이 교회 정말 감동이다. 내가 지금까진 교회를 그리 싫어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감동적이라곤. 이 추운 날씨에, 그날 정말 추웠거든요. 이 추운 날씨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와서 조문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묵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까지 장례식을 치러주고 했던 것이 너무 감동이다. 만약 교회에서 함께 가는 교회에서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 그냥 도무지 10명도 안 다닌 것이 얼마나 쓸쓸할 뻔했냐 이러더라고요. 그 숙모 이모님에도 너네 교회 진짜 대단하다 이래요. 그리고 우리 남동생이 하는 말이 저녁 늦게까지 저 한 몇 명 있었어요. 근데다가 이튿날 아침에 입관 예배 드린다고 새벽에 이제 성진이 오빠로 해서 류수영 오빠로 해서
이제 저 송세훈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양혜경 오고 옥분이하고 성렬이 왔는데 우리 남동생이 이러는 거예요. 특히 송세훈 어머니 보고 와, 정말로 저녁에도 늦게 끄징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같이 오셔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다 하면서 엄마하고 많이 친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고 안 친하고 교회 함께 다니다 보면 다 가족 같고 형제와 자매 같고 그렇다. 그렇게 산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들 다시 밥 한 때 초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녁 비행표라서 그냥 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외가 삼촌, 숙모, 이모라며 또 우리 남동생이라며 너무나 큰 감동과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고 교회에 감사하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다 각자가 바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튿날 다 돌아갔거든요. 이 말을 그냥 수모임에서 간단하게 기회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하현진 형제님이 말씀할 때 나는 이렇게 마음으로 받았어요. 크게 와닿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키워서 때가 되니까 함께 결혼해서 신부로 맞이하셔서 이렇게 평생 영원히 함께 같이 함께 살자 하는 그 마음이 하현진 형제님을 통해서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 함께 가는 교회가 이렇게 함께 엄마의 장례식을 지금까지 내가 초상집에 많이 가봤지만 이번 초상집만큼의 최상의 아름답게 그 삶을 추수한 것이 나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석중이 오빠가 그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면서 내 아침 꺼짐도 다 외웠는데 이제 머리가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며칠 동안 오늘 꺼짐 계속 외우면서 되새겼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는데 세상에 어느 목사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엄마의 목자라고 이렇게 한 것은 나는 듣고 크게 놀랐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틀린 말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큰 감명과 감동과 큰 힘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교회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진 형제 그 말씀 들으면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자매가 예뻐서 부러운 건 아니고요. 저도 집에 예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부러운 건 아니고 분명히 아마 여기서 제일 오래 살지 않을까 장수할 것 같아서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분들이 직업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사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훌륭한 내과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는 오래 살지 않습니다. 의사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빨리 죽는데 의사 말을 들으면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말은 잘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직업도 좋은데다가 옆에 훌륭한 또 의사가 있어서 아주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창세기 1장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 중에서는 가장 파격적이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자기 연애 편지를 꺼내가지고 말씀으로 승화시키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 자매에게 지연 자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2에게 하고 그걸 꼭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쓰는 편지처럼 썼다고 하는데 그 창세기 그 문서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이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제이 문서라고 하고, 그 창세기 1장은 피 문서라고 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문서들이 이제 피 문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주로 이제 그런 체계적으로 제사장들이 정리한 문서라서 피 문서인데, 창세기 2장은 이제 제이 문서라고 해요. 여호와가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 정리보다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약간 이제 전설이나 신화처럼 그런 스토리가 많은 그런 이야기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이 문서인데, 아까 그 제이에게라고 할 때 그 마치 그 창세기 중에서 그 제이 문서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과 사람 간의,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사랑 스토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고 또 사람 사이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 스토리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아까 그 자기의 연애사를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 이걸로 연결시켜서 이제 아까 현진 형제가 얘기해줘서 참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그 뜻깊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 어떤 친척분이 혼자 사니까 너무 편하다 그러는데, 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이 두 부부가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그걸 보고 또 너무 부러워하는 거,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편하려면 혼자 살면 됩니다. 근데 행복하려면 함께 살아야 돼요. 행복하려고 함께 살면서 편한 것까지 생각하면 약간 욕심입니다. 행복한 거는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행복하려면 함께 사는 게 낫고, 나는 행복한 것보다 편한 게 좋다, 그럼 혼자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살면 행복한 일들이 훨씬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는 편하기 위해서 오는 곳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고 다른 분들 나하고 전혀 생각도 삶의 결도 달라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함께 사는 것은 그 겉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스토리로 바뀌는 곳이 바로 여기 함께 가는 교회고, 또 거기가 꼭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님 말씀이 듣는 동안에 너무 가슴이 뛰고, 피상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인 사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 교회 흐름을 보니까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서 교회 운행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새해 들어서 함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영광스럽고, 오늘 그 말씀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현지 형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의 그 같이 사는 영광이 뭔지는 잘 피상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아진다 이러면서 아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네. 여튼간에 저는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표가, 교회 생활의 목표가,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이 함께 가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서로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교통 안에서의 자기의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고, 세 가지로 하나님이 첫째는 우리를 피조물 안에서 창조하셨지만, 또 두 번째는 아들 안에서 발견되게 하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서 신랑과 신부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는 그 내용을 사랑의 자매에게 사랑의 15, 16년간의 연애 끝에 사랑의 결실로 이렇게 그 편지를 읽어주는데 저에게 이렇게 주는 편지 같아서 너무 설레고 뛰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자매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43까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과 또 30살 나이 찰 때까지 또 한 사람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합쳐져서 결실을 이뤄서 은비루비가 태어났는데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신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하현진 목사님이 와주신 게 이제 깊이 감사가 되네요. 아이들의 그 기반이 너무 단단하고 견고해서 훌륭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신학하면서 제일 머리가 하얘졌을 때가 이제 흑인 신학, 백인 신학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흑인이 말하는 천국과 백인이 말하는 천국이 달랐을 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학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데 이미 이제 미국에 가면 거주지 자체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만날 일이 사실은 없죠. 흑인과 백인이 특히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흑인이 아무리 출세를 해도 백인 구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집을 안 팔고 흑인에겐 또 안 팔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들이 어느 순간에 다 허물어지고 그런 조건들을 떠나서 만나게 되는 한 자리가 생기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고 교회로 살고자 하는 아까 이제 정훈이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함께 살려니까 이제 편함을 살짝 포기해야 되지만 누릴 수 있는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 깊이 감사가 되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곱게 마무리가 되고 부르신 분 안에서 만나지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건축 안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너무 귀한 축복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형제가 또 말씀을 발바닥 네 해서 어떻게 이제 형제만 갈지 아니면 가족이 함께 움직일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삼촌이 대구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아침에 연락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형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좀 대구에서 하룻밤 좀 지낼 수 있는지 어제 이제 아침에 연락을 드렸더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오는 거면은 기쁜 마음으로 와도 된다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이제 그 삼촌 댁에 가서 삼촌은 또 일하러 가셔서 숙모와 이제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오늘 왔는데요. 이제 함께 사는 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동화책에서 공주와 왕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늘 끝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자와 그 소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소한테 주고 또 소는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사자한테 줘서 사자와 소가 정말 참다가 이제 견디지 못해서 이제 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게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의 삶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대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뭔가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또 우리의 판단에서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오히려 또 상대방에게는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인지. 그래서 내가 피조물임을 발견하고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판단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피조물이라는 그 인생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실은 힘든 삶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인생의 위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러셔서 이제 함께 지금까지 또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제 알아가고 발견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혼자 신앙생활해서 믿음 좋고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단체적인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이제 발견을 하게 돼서 교회의 소중함도 더 알게 되고 또 교회의 그런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네,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간증을 쭉 다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삽시다. 사랑하면서 함께 삽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